우리 다니엘서 해석할 때 제가 주석서를 제가 한 6개 정도를 봐요. 근데 6개의 주석서 중에 딱딱 반반이 갈리는 게 네 번째 짐승이에요. 네 번째 짐승을 로마로 보는 사람이 있고 헬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11장,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안티파네스라고 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 이스라엘 점령할 때 그 사람에게 초점을 둔다면 이게 헬라여야 맞고요. 이게 전반적인 세계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땅에 보여주실 소위 말해서 적그리스도 혹은 이 땅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에 대한 상징으로 본다면 저는 로마가 더 자연스럽게 보여요. 왜냐하면 열뿔이라는 단어와 거기에 나온 작은 뿔이 나와서 다른 세 뿔을 넘겨뜨리고 하는 단어들은 왕이 기본적으로 많은 걸 전제해야 돼요. 그렇죠? 로마의 왕은요, 제가 세다가 그만뒀어요. 이 황제라고 불리운 사람만 세도 그런데 그 외의 왕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셀루쿠스 왕조나 여러분 지도를 그리면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눠지면서 네 개로 실제로 나눠지죠. 여러분 원래 알렉산더가 어디 출신이죠? 마케도니아 출신입니다. 헬라 출신이 아니고 마케도니아라는 게 이 발칸반도 그죠 위쪽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쪽으로 내려와서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알렉산더가 살던 마케도니아 쪽하고 또 이쪽 여러분 이 위가 뭐죠? 소아시아 지역이죠. 터키 지역. 여기를 지배하는 사람이 따로따로 있고요. 이 시리아 지역을 소위 말해서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강 이쪽을 지배했던 사람, 요 시리아부터 여기가 누구냐면 셀루쿠스 왕조예요. 여러분 셀루쿠스 왕조, 셀루시드 왕조 이렇게 우리가 단어가 조금씩 다릅니다만 그리고 여기 이집트를 다스렸던 그죠? 이집트와 이 지역 전체를 다스리고 처음에는 팔레스틴까지 다스렸던 322년에 알렉산더 왕이 죽은 다음에 다스렸던 데를 누구라고 말하면 P 사운드가 묵음이라고 되면 프톨레미가 아니라 톨레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는 프톨레미 왕조라고 나오고요. 근데 실제로는 톨레미 왕조 같은 경우는 열왕이 안 돼요. 프톨레미 왕조는 원래 톨레미가 7대. 재밌어요. 여기는 정말 쉬워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톨레미 왕조는 톨레미 1세, 톨레미 2세, 톨레미 3세, 톨레미 4세, 톨레미 5세부터 7세까지 하고 끝나요. 그러나 뒤에 이름이 있긴 있지만. 셀루쿠스도 그래요. 딱 두 사람 이름만 외우면 돼요. 셀루쿠스 1세. 안토니우스가 아니라 누구죠? 안티파네스 성이 뭐죠? 안티오쿠스 안티파네스죠. 그래서 셀루쿠스 1세부터 안티오쿠스 1세. 1세부터 4세까지 이 8명만 아시면 돼요. 여기 7명. 그죠? 이게 실제로는 여기가 164년에 안티오쿠스 4세가 실제로 안티파네스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유대에서 마카비라고 하는 인물이 그죠? 이 안티오쿠스 4세에게 반발해서 딱 100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딱 독립했던 적 있죠. 마카비아 상하서에 나오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나라를 봤을 때 저는 제가 이게 괜히 했다 싶은데 좀 끝까지는 갈게요. 저는 그래서 네 번째 짐승은 헬라로 보는 것보다 로마로 보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여러 명의 이 수고하신 분들의 의견을 가지고 제가 그걸 읽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은 로마라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헬라라고 얘기를 하던데 라고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유명하신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 신학도 안 하고 초등학교 나오셔서 게시마든 이단 이런 분들이 이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런 거 믿지 마십시오. 제발 그런 거 이렇게 쫓아다니시는 분 여기는 없다고 믿지만 주변에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100% 뻥이고요. 100% 거짓말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책을 그분이 쓴 걸 다 봤는데요. 정말 세상에 정말 저는요 진짜 세상에 그렇게 무식한 책은 처음 봤습니다. 요즘 몇몇 유명한 이단들이 쓴 요한계시록은 제가 다 봤는데요. 조금만 알면 세상에서 그렇게 무식한 책이 없는데 10만 명 이상이 그 이단에 몰려 있다는 걸 보면 우리 청년부 친구들도 가 있는 애가 많아요. 저한테 문자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왜 그러는 걸까요? 대학생, 대학원생들이, 교수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죠.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죠? 나만 믿고 이렇게 막 구원받아도 상관없지만 성경을 좀 잘 알면 도와줄 수 있어요. 다니엘이 이 환상 가지고 막 7대 막 이런 거 뭐 7년 대환란 이런 거를 막 여기에 비유해서 막 때려 맞춰 받는 사람들을 여러분 정말 불쌍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긍휼한 마음으로 쳐다보셔야 돼요. 저희 조카는 얼마 전에 한번 이단이 막 이렇게 책장가 뭐 네, 나눠주는데 아주 막 차라리 저래가 이렇게 소리 질렀대는데 난 그 여자애가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지 모르겠어요. 저도 조용히 피해가는데 이 무식함은 용감하다고요. 무식함은 용감합니다. 길에서 성경 주고 막 이런 사람들 진짜 정말 앉아서 얘기만 하면 자기의 무지함을 이렇게 막 토로하고 갈 텐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요. 11장이 이 얘기예요. 남방의 왕이 올라와서 북방을 치고 이런 얘기 읽은 거 기억나세요? 북방의 왕이 남방에 내려갔는데 북방의 왕이 자기의 딸을 남방의 왕과 결혼시키고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으나 뭐 남방의 왕이 북왕의 딸과 해서 2번 정략 결혼하죠. 다 이 얘기가 프톨레미 왕조하고 셀루쿠스하고 안티오쿠스 왕조 간의 정실 결혼 이야기고 이쪽이 다 알렉산더 대왕의 밑에 있던 사람들이 나눠 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그죠? 잘 아는 사이끼리 이 팔레스틴 땅을 놓고 지배를 누가 하느냐. 이집트 쪽에 있는 프톨레미가 올라오면 팔레스틴을 지배하고 있었고 나중에 BC 200년경부터 이쪽이 세력이 커져서 내려가면서 팔레스틴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167년에는 안티오쿠스 안티파네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가 내려가서 팔레스틴을 점령하면서 여러분 이따가 10장에 나오겠지만 제우스 신상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넣어놓고 절하게 만들고 돼지고기 먹게 만들고 지성소에 부하들을 넣고 막. 여러분 지성소라는 데가 어떤 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들어가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날이잖아요. 그죠? 아무도 들어갈 수 없고 제사장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데 이 안티오쿠스 안티파네스가 자기 신하들을 넣어서 거기는 이러니까 여러분 한 번도 독립해보지 못하고 바벨로니아부터 페르시아까지 이렇게 쭈그리고 살던 그 유대민족이요. 하시딤이라고 해서 무력으로 우리 이 땅을 되찾자. 그래서 여러분 들고 일어나서 딱 100년 동안 그렇게 자기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문제가 종교 문제예요. 정치적인 문제였으면 그렇게 안 일어났을 거예요. 근데 종교 문제 때문에 그렇게 일어났다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는 거고요. 13절. 제가 왜 한번 반복하냐면요. 저도 이거를 반복 안 하면 잊어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13절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하매. 여기서 인자 같은 이를 제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만 사복음서에 인자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한 게 81번 나옵니다. 인자. 인자가 나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걸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이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괴로워합니다. 자, 21절.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그죠? 자, 다시 말하면 적그리스도 혹은 그 땅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 있죠. 그게 여기서 보면 바벨로니아하고 페르시아하고 그런 겁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 성도들을 이겨요. 그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에서 도망가게 하고. 자, 잘 보십시오. 그게 꼭 페르시아일 필요는 없어요.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금은 왕은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신앙에서 지게 만들어요? 한번 신앙 고백 해보시죠. 뭐죠, 이몽희 집사님은? 뭐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인생에서 죄 가운데 실패하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임금들이, 그죠? 너희는 제우스 신에게 절해라. 너희는 오늘부터 예배드리지 마라. 다니엘이 그걸 당한 거잖아요. 6장에 보면 큰 높이의 신상 20몇 메타 되는 걸 세워놓고 여기에 절하지 않은 자는, 그죠? 그리고 너희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버리겠다. 이게 소위 말하면 종교적 박해죠. 신앙을 근데 지금은요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혹시 뭐 주변에 어떤 사시는 동네나 구나 시에 교회 다니면 이렇게 사자굴에 넣고 이런 데 아직 있나요? 어시 뭐 강남구 뭐 이런데 없잖아요, 그죠? 뭐 그런 일은 없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걸 오늘날에 적그리스도 혹은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즘은 적그리스도가요, 왕이라고 표현 안 해요. 어떤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매스미디어라고 말하고요. 적그리스도는 지금 너무나 다양하죠. 그죠? 오히려 안락함이 적그리스도일 수 있어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오늘 20절의 고백이 그거예요. 21절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을 이겨요. 근데 걱정하지 마라. 왜? 2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런데 진짜 걱정하지 마라. 항상 계셨던 그분 하나님께서 너희를 원한을 풀어주시고 성도들의 그 나라를 얻도록 해주실 거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나라였고 무엇이냐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그 악의 세력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기만 하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다. 다니엘이 다 해석해줘요. 딴소리 하지 않게. 그죠?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스러뜨린다.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열왕이다. 다 해석해주죠. 이걸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을 보면 불쌍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날 것이다.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키실 거다. 그 앞에 있는 모든 나라도 복종시키는 만한 것이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또 때가 법률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 시작되면 그의 권세는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는 뭐가 세워져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인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나라가 그 모든 권세 있고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게요 소위 말해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그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전쟁하셔서 승리케 하신다. 이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해도 되고요. 종말에 있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봐도 되고요. 결국 하나님은 세상이 악한 것이 승리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구원해 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라는 거죠. 자, 25절 1차적인 해석은 이런 겁니다. 25절의 1차적인 해석은요. 또 하나 강력한 왕이 나와서 더 아주 험한 꼴을 할 것이다. 이 사람이 안티오코스 안티파네스라고 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서 줄줄이 여러분 그 10장에 이름이 계속해서 안티파네스 이름이 나오고요. 그러나 이걸 종말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에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오는 세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성도들을 괴롭히며 성도들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때로 하여금 멀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들. 자, 이 3년 반으로 보죠. 우리가 한때, 두때, 세때 반,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영원한 나라 27절 그리고 28절 다니엘은 그것으로 인해 번민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을 듣고 지금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말은 있잖아요. 여전히. 앞으로 하나님이 이길 것이라는 말은 있지만 지금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다니엘이 괴로울 수밖에 없죠. 넘어갈게요. 8장입니다. 자, 8장에 보시면 8장은요. 아까 한 얘기를 다시 부연해서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건 좀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1절 벨사살 왕은 누구라 그랬죠? 바벨로니아의 마지막 왕.
실제로 왕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왕이 1600마일 정도 먼 곳에 가서 사막에서 자기가 믿는 신을 섬기러 가서 그 아들이 벨사살 왕이 바벨로니아 성전을 지키다가 페르시아 군이 와서 그가 나라를 뺏기고 죽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3년에 환상을 또 봅니다. 수산성에 있었고요. 자, 3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두 뿔 가진 숫양. 두 뿔 가진 숫양은 무엇일까요? 밑에 20절에 설명하죠. 뭐죠?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다. 아주 상냥해요. 다니엘은 굉장히 상냥하게. 우리가 헷갈릴까봐. 자, 그러면 이 메대와 바사 왕들이 서쪽과 북쪽, 남쪽을 향해서 받으나 서쪽에 있던 나라가 누구냐면요. 페르시아의 서쪽은 바벨로니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수리아가 있습니다. 소아시아가 있습니다. 그죠? 대충. 자, 북쪽에 누가 있을까요? 자, 보십시오. 이 메데나 페르시아가 유프라테스 그쪽 오른쪽입니다. 그죠? 오른쪽에서 북쪽으로 보면 이 아르메니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아르메니아. 그죠? 이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아르메니아가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대단한 왕조였습니다. 뭐 여기 역사 좋아하시는 우리 부임쌤 잘 아시겠지만 로마도 떨었던 나라 중에 하나가 실제로 동방에서 오는 나라 혹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나라 이런 나라들이 몇 나라가 있는데요. 그리고 하여간 나중에 한번 볼게요. 남쪽은 어디냐면 애굽입니다. 애굽이랑 에디오피아 같은 그쪽을 점령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없다. 그래서 굉장하다는 거죠. 페르시아가. 그런데 5절에 보면 무슨 짐승이 나오죠? 숫염소는 21절에 보면 뭐죠? 어느 나라죠? 헬라다. 그죠? 알렉산더 대왕 이끄는 헬라. 자, 숫염소가 나왔어요. 서쪽에서부터 왔죠. 그죠? 지도상으로 보면 그리스 아테네가 소아시아의 서쪽이죠. 그리스 아테네보다 더 서쪽이 어디죠? 이태리 로마입니다. 그죠? 그쪽의 위가 어디죠? 유럽입니다. 그 위가 영국이고 세계지도를 보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좀 세계지도 이렇게 인도양까지 인도까지 이렇게 그려보시면 서쪽이 어디고 동쪽이 어딘지 머리에 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숫염소가 이 수량을 완전히 제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완전 점령하죠. 자, 그리고 나서 서쪽부터 와서 지면에 두루 다니며 땅에 닿지 않으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서 현주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장을 분노의 힘으로 이제 물리쳤고 7절에 보면 내가 먼저 그것이 수장에서 가까이 나가서 더욱 성내어 수장을 쳐서 두 뿔을 꺾었다. 자, 8절 볼게요. 숫염소가 강대해져요. 그래서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향해 났어요. 이 넷이 뭐죠? 아까 말한 네 왕조를 말하죠. 그죠? 마케도니아와 시리아 그리고 아까 말한 터키 지역과 애굽 지역으로 나눈 네 나라를 말한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해 심히 커져갔다. 이 구절이 뭐죠? 여기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안티파네스,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4세 이름이 안티파네스입니다. 안티오쿠스 1세 이름이 있고 2, 3, 4세 이름이 있는데 그래서 요 작은 뿔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치를 떠는 사람. 안티오쿠스 안티파네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안티오쿠스 안티파네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는 없어요. 성전을 더럽힌 왕들이 종종 있었지만 이렇게 더럽힌 사람은 없어요. 조롱하며 돼지고기를 안 먹는 자를 사형하고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따가 말씀드렸지만 이 안티오쿠스는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가 전쟁에서 져서요 14년 동안 로마에 인질로 끌려갔던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인질을요 자기보다 먼저 왕이 된 셀루쿠스 4세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아들을 다시 볼모로 보내고 자기가 와서 왕을 차지해 버린. 그래서 로마에 대한 악감정이 있고요. 로마에 대한 악감정이 이 팔레스틴이나 그 나머지 땅에서 전쟁할 때 굉장한 폭력적으로. 그래서 가장 로마의 폭군 왕들을 제가 공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견주어도 정말 뒤지지 않는 아주 훌륭하신 악한 분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8장부터 10장, 11장은 계속 이 사람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자, 11절에 보면요. 이 사람이 한 일이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11, 12절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또 그것이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절까지 시작. 내가 들은즉 거룩한 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되며 질밥힌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2300주야 나옵니다. 이 2300주야 가지고 여러분 안식교가 2300년으로 역사를 계산해서 1844년 교주 밀러가 예수께서 오신다고 예언했다. 안 오셔가지고요. 오신 걸로 간주하고 사는 사람이 안식교예요. 재림하셨다고 봐요. 지금은 이제 뭐 저희가 워낙 이 외에 다른 어떤 특별한 이단적 교리가 많지 않아서 저희가 이 안식교에 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뭐 말은 안 합니다만 실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들이 이 교주가 재림하신다 그랬다가 안 와서 이렇게 지금 형태로 남아있는 게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교주들이 이런 연도를 정해놓고 안 오셔서 이게 난감한데 이 교리를 다르게 바꿔서 이미 오셔서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왕국 이렇게 이름 붙이고 그렇죠. 그래서 요 숫자 해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4만 4천 가지고 지금 울고 먹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신 어쩌고 하는데 그죠? 14만 4천 채우면 된다고 지금 거의 한 9만만 모았대요. 그래서 5만 명만 더 모으면 된다고. 빨리 14만 4천 채워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시끄러워 죽겠어요. 아주 어디 가시든. 그 숫자 정말 잘못 해석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치면 제가 요한계시록 보여드렸죠. 제가 안 보여드렸나? 다른 클래스였나 보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4만 4천을 모으리라 나와요. 그죠? 잘 보시면 14만 4천을 모으리라 하는 장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12,000명씩 모아요. 그러면 14만 4천이 돼요. 12 곱하기 12. 그죠? 내가 이들을 내 나라에 모을 것이다. 근데 그 뒤에 다른 말이 나와요. 그리고 열방으로부터 수많은 자가 내게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하는 숫자를 14만 4천이라고 규정하고요. 그 밑에 바로 다음 절에 모든 열방으로부터 나에게 나오는 자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을 거다 나와요. 12 곱하기 12가 뭐예요? 12가 완전수죠. 그죠? 12 곱하기 12가 완전수니까 14만 4천이라는 것도요. 결국은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걸 표현하시기도 하고 많은 사람이 나올 거라는 걸 표현한 것이지 14만 4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666도 아무 의미가 없고요. 자가용번호 666 보인다고 돌 던지지 마시고요. 어떤 애는 666 보이면 그 구간에 있어요. 얼마나 그 아버지한테 그런 교육을 받았으면 666은 사탄의 수다. 자동차 666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666 보면 아침에 재수없다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숫자는 숫자일 뿐. 666이 뭔가를 상징하는데 그게 뭔지를 알아야죠. 뭐예요? 666이 말하는 게. 불완전 숫자기도 하고요. 그죠? 완전에서 하나가 모자른 숫자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 보면 666이라는 숫자는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저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괜찮은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로라는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하면 666이라고 된다고 제 친구 목사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히브리어를 전공한 교수님이.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고, 그 당시에는 그 666이라는 표를 보임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향해서 이 왕을 조심해라. 이 왕이 진짜 악한 왕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에 대한 상징이죠. 그죠? 여러분 아파트 4층 없잖아요. F라고 돼 있지. 그죠? 제가 근데요 딱 한 군데 갔더니 4자 써 있는 아파트를 봤어요. 요즘은 써놓은 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죠? 이제는 그 숫자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13이라는 숫자 되게 무섭잖아요. 그죠?
13일에 금요일. 막 우리나라는 안 무섭지만 외국 유럽 같은 데나 미국은 이거 아직도 굉장히 별로 안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왜 13인 줄 아시죠? 왜 13인 줄 아세요? 왜 13일일까요? 모르세요? 예수님 식탁에서 최후의 만찬할 때 13번째가 가룟 유다라고 봐요.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13번째 가룟 유다를 상징하는 13이 굉장히 나쁜 저주의 숫자라고 봐요. 그게 가장 정설로 봐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걸 정설로 봐요. 마찬가지로 중국은 팔자 좋아하죠. 팔자면 환장을 합니다. 여러분 요번에 새로 짓는 건물 중간 층수 없애고 마지막을 88층으로 맞췄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지금도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신약 가르칠 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팔복이 원래 팔복이 아니에요. 9개예요. 근데 중국 성경을 번역하면서 8개의 복이 가장 좋은 복이라 8개로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blessed who가 9개예요. 그러나 이미 우리가 팔복이 익숙한데 굳이 뭐 구복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두 가지가 거의 겹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누가 번역하느냐에 따라 숫자도 달라지는 거 아시죠? 그죠? 너무 좋은 4를 그러면 우리가 번역할 때 그렇게 안 하겠죠? 너무 좋은 7을 뭐 이렇게 하겠죠. 그죠? 실제로 그래서 이 번역하는 과정에도 우리가 그죠? 문화가 거기에 숨쉬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안티오코스 안티파네스에 대한 이야기를 이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혔고 그리고 이 성전을 더럽힌 것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니엘이 예언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를 살아있는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람으로 다니엘은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적그리스도.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읽어준 것이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사람이 주화를 만들어서요. 자기 얼굴을 새기고 나는 신이다 이렇게 썼던.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바로 걷어버렸던 적도 있고요. 실제로는 제우스 신을 숭배하면서 할례를 못 하겠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못 한다는 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하는 거잖아요. 유대인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몬스 왕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막 죽음을 걸고 시스템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람에 관한 건 굉장히 야사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뒤로 볼게요. 자, 그래서 이 8장은요. 다시 한번 이 안티오코스 안티파네스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26절 볼까요? 자, 23절도 지금 이거 안티오코스 안티파네스로 보는 것이 일단 가장 그 당시에 좋은 해석이고요. 마지막 26, 27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자,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이 환상을 본 시점은 언제냐 하면 바빌로니아의 끝자락과 페르시아의 시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예언을 듣던 당시의 왕들의 이름이 적혀 있죠. 벨사살 3년, 그죠? 그 다음에 다리오 원년, 그죠? 그래서 실제로 다니엘이 환상을 봤다고 기록하는 시기는요, 한 580년경이 훨씬 먼저죠. 그러니까 잡혀간 게 605년으로 봐요, BC. 그리고 나서 이 다리오 왕은 우리가 다리오 왕까지는 아니럴 거라고 봐요. 다리오라는 다른 인물을 창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최소한 185년 정도? 마지막에 봤을 환상을 83세로 보는 게 가장 지금 건전한 해석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85년을 환상을 봤고요. 그 정도 나이까지. 그런데 환상을 본 시점은 지금 헬라까지 가도 200년 뒤에요. 200년 뒤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까지 가면 300년 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들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소위 이제, 다니엘의 이 환상을 본 시점을 헬라 시대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하면 너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해서 제가 요 얘기까지만 할게요. 뭐냐 하면 저는 요 성경이 기록된 대로 믿자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환상의 시점이 미래에 올 이야기에 대한 다니엘이 본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일어난 일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을 환상의 체험처럼 쓴 게 아니라 다니엘이 본 환상이 후대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써서 기록한 것들이 누구와 어쩌고 저쩌고라고 정확하게 안 썼을 확률도 있고요. 제가 어느 책을 보면 자세하게 이것을 이렇게 뚝뚝뚝 들어서 설명한 게 있는데 제가 그것은 여기서 논외고 조금 뭐 그것까지 궁금하신 분은 이제 신학대학을 가셔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제일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9장 볼게요. 자, 오늘 9장은요. 다니엘의 회개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제가 9장이 가장 제가 다니엘서를 요번에 읽으면서 은혜 받은 장은 9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했고 어떤 일을 했고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시고 그런데 다니엘은요. 이 환상의 중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자, 메대 족속 아하스웨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자, 여러분 보시면은요.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자, 3절 볼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여기까지만 먼저 볼까요? 다니엘은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었어요. 2절에 보면. 읽었더니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70년 후에 예루살렘이 다시 세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BC. 그리고 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정확하게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잖아요. 그걸 보면서 다니엘이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걸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환상을 받은 이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그나마 그 중에 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믿음으로 치면 내가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하지 내가 너한테 절을 하냐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는요. 회개 기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복수로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기도가 8절, 9절, 10절, 11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렸을 때 자기를 제외시키지 않고요. 민족의 죄가 나 자신의 죄라고 고백해요. 저는 그래서 다니엘은 민족을 구원할 그리고 민족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더불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와 함께하는 사람. 그게 가족이든 그게 내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든 우리의 민족이든 그죠?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결하신 곳으로 바꿔가야 할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요. 우리의 죄 4가지를 회개합니다. 제가 체크해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입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과 용서하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11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따르지 않고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12, 3, 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재앙이 내리고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게 다니엘은 회개할 죄라고 말해요.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이 얘기는 제가 말씀을 읽다가 깊이 생각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게 죄다. 그죠? 이건 말해 이런 거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당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러고요. 내가 당할 짓 해서 싸다. 당할 거 당하고 지나가자. 더 힘드네. 잘 버티자. 힘들어. 잘 버티자. 내가 죄진 게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지금 다니엘의 말에 의하면 내가 죄를 졌어요. 혹은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때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걸 견디겠다. 내가 이걸 이겨내겠다. 이거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나를 이 환난에서 구해 주십시오라고 은혜를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과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짓 했으니까 싸지. 그게 아니라 오늘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13절 볼게요.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이미 내렸사오나. 같이 거기서부터 읽을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않았나이다. 그리고 쭉 뭐라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17절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주의 얼굴의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를 비춰주시옵소서. 이게 믿는 사람이다. 믿는 자. 믿는 자는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기쁘지 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게 싸다. 견디자. 견뎌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다니엘은 뭐라고 말해요? 주여 그런 것 내가 아오나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의 얼굴의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요? 전자요 후자요? 후자를 기뻐하십니다. 왜? 부모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뭐 잘못했어요. 그죠? 잘못해서 이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리고 더 힘들어져요. 삶이. 그때 이제 제가 뭐 제 이름을 부르기 제일 좋겠죠. 누군가가 부모님이 기쳐라. 많이 힘들지. 그때 됐어요. 내가 한 일 내가 책임져야죠. 그 자식이 이뻐 보일까요? 독립심 강하다. 우리 아들이야. 한 번은 좋겠어요. 그래요. 근데 계속 어머니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연락 안 하겠죠, 그냥. 계속 신경 쓰지 말라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이 기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여기에서 회개하면서 부르짖는 것 중에 저는 가장 제게 은혜가 된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그 상태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이것이 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고 이것을 감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부릅니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좀 이 죄악에서부터 건져내 주시고 내가 당하는 이 환난으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기도했지만 구원해 주시고 안 해주시는 건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죠? 안 구해줬다고 삐져서 또 다른 종교 찾아가시는 분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신앙에서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16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18, 19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정을 보십시옵소. 우리가 주 앞에 간과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게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저희도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성경 다니엘서 중에 가장 어려운 본문이 이제 24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71에, 아까 말한 71에, 70 곱하기 7. 이것이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환상인데, 일단 먼저 읽을게요. 그리고 너무 깊게는 안 가겠습니다. 자,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거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같이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감은 잡히세요? 이런 자, 힌트되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서 힌트되는 말이 뭘까요? 제가 두 단어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요, 25절에 예루살렘이 모하리라는 날, 중건하리라는 영이 날 때부터. 자, 예루살렘이 증건된 때가 언제죠? 다시 지워진 때가? BC 516년으로 봐요. 그죠? 538년에 1차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스룹바벨이 이끌고 왔고. 그리고 나서 성전을 세우기 시작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도리아 사람들이 반대로 15년을 멈춰요. 그죠? 그리고 나서 5년 만에 완공합니다. 그래서 516년에 제2차 성전이 완공됐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두 번째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게 458년. 3차가 느헤미야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다시 왕의 시중 드는 자였다가 술관한 자였다가 오죠. 마지막 그 3차. 그게 BC 444년입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일단 우리가 포로가 귀환했다고 봐요. 갈 때는 3차다 4차다 말이 있지만 저는 갈 때도 3차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3번 끌려가고 3번 끌려와요. 크게. 그죠? 그래서 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된 시기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힌트되는 단어가 뭐가 있죠? 여러분 보시면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은 자가 끊어지고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릴 것이다. 그죠? 또 무너지죠. 언제 무너지죠? 자,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를 이끌고 오죠. 예루살렘에. 그죠? AD 70년입니다. 그래서 감람산 쪽으로 해서 쳐들어옵니다. 8월 26일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선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 무너지기 전에 예수께서 성전을 바라보며 저게 무너질 거라고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시기를 가장 요 예언과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이 또 무너질 것에 대한 예표로 보는 것이 저는 가장
성경의 단어나 단락을 볼 때 좋은 해석인 것 같고요. 그러면 딱 이게 내가 말씀드린 490년이냐 어느 시점으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요. 성전을 처음 졌을 때부터 할 거냐, 진 다음부터 할 거냐. 그죠? 그리고 여기 한 왕이 와서, 그죠? 26절 보실래요?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백성을 무너뜨리다. 이걸 티토스 장군으로 보는 거고요. 마지막에 황폐하게 되는데 27절에 보면 한 이래 동안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거를 또 어떤 분은요, 안티파네스가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490년이 아니고요, 490주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어렵죠. 제가 여러분을 왜 이렇게 일로 볼 수 있고 주로 볼 수 있고 연으로 보는 해석들이 다양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냐 하면, 그 모든 해석은 결국 우리가 아는 역사에서 시점과 시점 사이를, 그죠? 계산해서 이 연을 거기에 맞추는 작업을 하니까 그래요.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분 있을 거예요. 아유, 이렇게 자꾸 역사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좀 영적으로 해석해 달라. 확, 뭐, 이단들 잘하시는 거 있죠. 확 기도하는데 환상이 열리면서 이날을 보여주셨다. 이러면서, 자, 이 열불은 유럽 10나라다. 13개가 아니야. 자세히 보면 10개야. 그럼 이제, 이러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확 통했다고 하면 사람은요, 거기에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미혹한 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것도 영적인 건데요. 사람을 미혹하는 영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미친 짓 할 때 있지 않으세요? 어머, 내가 왜 그랬지? 미쳤나 봐. 이런 경우 없으세요? 없는 척 하기는. 내가 해놓고 내가 왜 그랬지?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홈쇼핑, 누르고, 내가 왜 눌렀지? 뭐 이런. 없으세요? 많죠? 네. 그러니까 사람이요, 우리가 말씀도요, 내가 한번 미혹의 영이 빠지면, 우리 여러분 요한 1, 2, 3서나 유다서에 그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미혹하는 영이 와서 너희를 미혹하게 될 거다. 요한계시록에도 그 말이 나오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왜 이렇게 푸냐면, 가장 좋은 해석은요, 연도를 정확히 490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말의 의도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우리가 다시 포로기에 돌아와서 성전을 세웠고, 그 성전 재건한 것이 다시 또 무너지는 한 왕이 나타나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또 왕을 세우셔서 세우신 일이 일어날 것이고, 이 반복되는 역사 가운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보십시오.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질 것이다가 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마지막 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날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7년 대환난 날이 있을 거다. 그죠? 이것이 7년인지 연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나 믿는 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이 올 것이나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결국 종말이 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황폐케 하시는 날이 올 것이다. 제가 지난주 설교할 때 기억하시는 분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수요일이었나요? 설교할 때였나?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세상이 지금 불공평하다고 사람들이 말하고 세상은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착복해야 되고 기회가 있을 때 이기적으로 돈을 모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네가 벌 수 있을 때 어떻게든지 아까찬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네가 해라고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다. 이 땅에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마음과 하나님이 주신 공정한 것과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있다. 나는 그걸 믿는다. 그러게 지금 내 삶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된 일들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나를 통해 일어날 것이라고 나는 믿고 행할 것이다. 세상이 악하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길 거라고 믿는 사람, 저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다니엘이 말하는 게 그런 거라고 봐요. 환상도 보고
여러 나라의 징조도 말하고 어떤 왕이 황폐하게 할 것이고 예루살렘족이 망할 수 있다. 그런데 모든 마지막 단락은 뭐라 하면 그런데 기억해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부수시고 종말에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묵시록이라고 해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깨치시고 승리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직선적 역사관을 가진 종말론을 가졌다고 말해요. 또 돌고 도니까 견디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둠의 모든 것을 뚫고 들어오셔서 빛으로 승리하실 것입니다. 빛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저는 다니엘이 말하는 게 그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10장, 11, 12장을 해야 되는데요. 할게요.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제가 아까 좀 얘기했기 때문에. 자, 10장부터 빨리 넘어갈 텐데요. 자, 고레스 3년입니다. 그러니까 연도는 지금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연도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시간적 순차적으로 보지 말라고 그랬죠. 자, 히데겔 강가에서 지금 환상을 또 보는 겁니다. 이 마지막 환상입니다. 12장까지 종말 사건인데요. 고레스 왕부터 에피파네스까지 이야기를 쭉 써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은 얘기하면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보시죠. 네. 11절, 19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부르시죠? 뭘 받은?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19절은 뭐라고 말하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자, 보세요. 다니엘이 환상 봤어요. 환상을 보니까 지금 막 완전히 7년 대환란 막 이런 곤란이 오는 것이 보여요. 그러니까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해요. 주 은총을 입은 자요. 이런 노래가 있죠. 그죠? 내가 평안하라. 이걸 가지고 만드는 게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 은총을 입은 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본 그 환란이 오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시는 거죠. 너에게는 대적할 군주 하나가 있는데 13절과 21절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미가엘이 그들을 대항할 것이고 미가엘이 그들을 승리할 것이다. 미가엘은 천사장이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미가엘은 예수의 예표라고 말하는 사람이 또 있고 미가엘이 그 어떤 것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은총을 입은 자여 다니엘아 이스라엘 민족아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대항하여 싸우실 것이다. 이 말을 전해주려고 오늘 친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런 말 듣고 싶죠? 그죠? 18절 저는 여기서 정말 엘리야도 생각나고 18절 19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매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랬더니 말하는 게 뭐예요? 바사군주와 싸울 것이다. 페르시아와도 싸울 것이고 네가 모든 앞에 나온 나라와 싸울 것이다. 그러나 21절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로 기록된 것으로 너에게 보일 것이다.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 너희의 군주 미가엘 뿐이라.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처음 만나면 두렵습니다. 그잖아요. 죄진 게 많아서. 그죠? 저만 그런 것 같이 그러지 마시고. 근데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되죠? 내 노래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보여 내 기쁨 되었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진짜 연약하고 죄악 많은 존재라는 걸 깨닫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은 꼭 뭘 보여주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꼭 깨닫게 하시는 자리까지 가야 그게 진짜 신앙의 길이죠. 두려운 하나님으로 평생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진짜 원하지 않는 거고요. 그런 하나님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 그러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교만한 사람이고요. 그래서요, 저는 라이놀드 니버라는 사람이 말한 건데 참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앙이란요, 이 정말 절대적인 비극하고 절대적인 낙관이 이렇게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비극, 인간이 정말 선함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은 정의라고 하는 도구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다스려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주 낙관적으로 사람이 선하고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으로 덮을 수도 있고, 그죠? 저는 그래서 그 신앙의 체험에 있어서 이 두 가지가 늘 우리 안에 공존하게 되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봐요. 베드로도 그랬고, 누가복음 5장 예수를 만나자마자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두려워하는 모습 나오고요. 부활한 예수를 발견하고 여자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두려워하여 떠는데, 그때 천사가 하는 아주 레파토리 똑같은 얘기 있어요. 뭐죠? 여인이요 평안하라. 그죠? 무덤을 보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모여있을 때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그죠? 아주 그 생뚱맞은 도마가 찔러보려고 할 때 평안하라. 그죠? 저는 그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게요, 저는 이 신앙이라고 보고 11장이요. 자, 이제 5분 안에 제가 갑니다. 자, 실은요, 제가 이 11장 하나를 제가 해온 게 이만큼이에요. 11장 하나를 제가 서브 노트한 것만 이만큼인데, 이걸 여러분에게 다 전달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제가 짧게 가도 될 것 같아서 지금 그냥 집중해서 볼게요. 2절 볼게요. 2절에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사 왕, 페르시아 왕. 제가 이름 얘기 드렸는데 기억 안 나실 거고요. 정리할게요. 고레스 왕 다음에 누구죠? 캄비세스 2세입니다. 고레스의 아버지가 캄비세스 1세고요. 그 다음에 캄비세스 1세가 7년 5개월 다스린 다음에 죽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 잘 아는 다리우스 왕입니다. 다리오 왕. 다리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고 돼 있고요. 그죠? 우리 역사에 보면 크세르크세스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큰 왕이 누구냐 하면 아레타크세르크세스. 우리가 하면 아닥사스라. 그죠? 우리가 요 5명만 일단 알고 있고요. 실제로요, 다리오 3세라고 해서 페르시아가 멸망할 때 다리오 3세 때 멸망하는데, 이 왕이 실제로 아닥사스다가 죽은 이후에는요, 4명인가 5명의 왕이 있는데 거의 아무것도 못하다 그냥 망해요. 알렉산더한테. 그냥 망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세 왕이 있다. 그러면 세 왕이 고레스하고 캄비세스하고 다리오 왕이고요. 네 번째 왕이 강력한 왕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강력한 왕이 누구냐면 영화 300에 나왔다고 말씀드린 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크세르크세스. 왜냐하면 그 왕이 일어나서 여러분 잘 알겠지만 가장 큰 왕성한 왕국을 이룹니다. 물론 전투에서 지죠. 헬라와의 전투에서 진다고 그랬죠. 그 사람이 진 전투 이름을 제가 오늘 아침에 책을 사서 아직 못 읽었지만 살라미스 해전입니다. 살라미스 해전. 역사적으로 유명한 해전. 제가 책 한 권 샀는데 살라미스 해전만 500페이지예요. 제가 이제 읽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이 살라미스 해전이 왜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그 전에 다리오 왕이 한번 붙었다가 진 전쟁이 있다 그랬죠. 여러분 잘 아시는 42.19 마라톤 전쟁. 이게 다리오하고 헬라하고 전쟁했던 거죠. 헬라 중에 아테네가 강력했을 때.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쭉 보십시오. 자, 보세요. 이제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고, 넷째는 그보다 힘이 강할 것이고, 그 다음이 헬라 왕국을 치는데, 헬라 왕국이 능력 있는 왕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알렉산더입니다. 큰 권세로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4절. 그런데 그가 강성할 때 갈라져요. 천하사방. 아까 말했죠. 4개로 나눠지죠. 자손에게 돌아가지 않아요. 알렉산더는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지 못하고요. 자, 얼마나 맞는지를 보세요. 역사적인 거하고. 제가 쭉쭉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장한 대로 권세대로 못하고 나라가 나눠져요. 그중에 남방의 왕들, 아까 말했죠. 톨레미 왕조. 남방의 왕자 굉장히 강성해요. 여러분. 제일 큰 게 톨레미고요. 그 군주 중에 하나가 너무나 강해서, 자, 6절.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한다. 남과 북이 단합해서요. 남방의 왕의 딸이 북왕의 아들에게 가서 결혼해요. 자, 남방의 왕이 누구냐 하면 톨레미 2세입니다. 그 딸 이름이 여러분 잘 알겠지만 베레베스라고 뭐 역사적인 책에 나와요. 베레베스라고 하는 딸을 보내요. 안티오쿠스 2세한테. 결혼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안티오쿠스 2세가 전 처가 있잖아요. 라우디스라는 처가 이걸 시기해서요. 이 베레베스가 난 아들과 안티오쿠스 2세를 독살해요. 그리고 자기가 난 자식을
왕으로 세워요. 그래서 셀루쿠스라는 이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와 셀루쿠스가 격으로 나와요. 너무 깊게는 안 갈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만나만 보죠. 자, 화친하려고 해요. 그런데 보세요. 공주의 힘이 쇠하여. 말했죠. 전처 라우디스가 죽이죠. 그 왕은 서지도 못해요. 안티오쿠스 2세가 독살당합니다. 권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7절 보세요. 공주의 본 족속, 남방이겠죠. 그죠? 남방에서 북으로 갔으니까. 본족에서 톨레미 3세가 왕이 돼서 열받았어요. 그죠? 자기 누나가 올라가서 지금 모욕을 당하고. 그래서 톨레미 3세가 쳐들어가요. 쳐들어가서 다 박살을 내요. 그리고 나서 조공을 받은 것, 소위 뺏어온 게 엄청난 뺏어와요. 우상 2,500개, 달란트, 금달란트 4,000달란트인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한 달란트만 해도 한 나라 조공인데 다 뺏어와요. 자, 보시죠. 8절. 그 신들의 부어온 우상들, 그죠? 그 다음에 그릇들을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가죠. 자,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 왕을 치지 아니었어요. 이제 사이가 좋아지나 했어요. 그런데 북방 왕이 남방 왕이 돌아간 다음에 그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누구겠어요? 안티오쿠스 3세나, 그죠? 안티오쿠스 3세가 그래서 제1차 애굽을 치어갑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단락단락마다 40절까지 다 연결이 돼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기억도 안 나실 거고, 제가 그 시간도 없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 이야기들이 한 단어 하나를 제가 이렇게 어떤 분의 주석과 역사책을 비교해 보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정확한 기록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좀 놀랐고요. 그래서 10절 맞아 보면 그래요. 그 아들들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래서 심히 많은 군대를 데리고 와서 남방을 칩니다. 남방은 크게 놓아요. 북방원과 싸웁니다. 자, 이 12절. 그래서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수만 명을 엎드려뜨립니다. 그 세력이 더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톨레미 4세가 죽습니다. 안티오쿠스 3세 때. 여러분 뭐 정확하게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래서 톨레미 4세가 이제 전쟁에 이기다가 톨레미 4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4살이에요.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다시 쳐들어와서 애굽을 2차 침입해서 또 쑥대밭을 만들고, 그때부터 팔레스틴, 아까 이스라엘의 점령, 지배령이 톨레미에서 셀루쿠스로 넘어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애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뭐냐면 거기에서 나온 애가 누구냐면 안티오쿠스 4세, 그 아들. 자, 그래서 보니까 북방 왕은 돌아갔지만 다시 군대를 전부 다 많이 데리고 또 와요. 14절.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 남방 왕을 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도와준 왕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마케도니아 사람도 와서 남방을 치고요. 애굽을. 15절.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군대를 합니다. 16절. 정말 그를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 할 때 화친하려고 여자의 딸을 또 그에게 보내요. 자, 여기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안티오쿠스 3세가요. 이제는 밑에를 다 점령해서 이걸 싹 먹으려고 자기의 딸을 아까 말한 4살짜리에서 좀 큰 톨레미 5세하고 결혼을 시켜요. 아까는 남쪽에서 부로 갔죠. 지금 북쪽에서 남으로 왔죠. 그 결혼시킨 여자가 누구냐 하면 클레오파트라 1세입니다.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 시저하고 안토니우스하고 이렇게 사귀어가지고 결국은 애굽을 멸망시킨 그 여자는 클레오파트라 몇 세예요? 7세예요. 클레오파트라 1세가 정략적으로 안티오쿠스가 보냈어요. 보냈는데 이 여자가 톨레미 5세랑 결혼하고 나서 아빠를 등져요. 그리고 여기서 스스로 여왕이 돼요. 그래서 아빠하고 싸워요. 그때부터 이 클레오파트라는 여자가요. 대를 이어서 굉장한. 원래 여러분 아시겠지만 클레오파트라 7세 그 여인이 마지막 이집트의 여왕입니다.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집트는 그 역사에서 이제 빛을 못 발하는데요.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톨레미 5세하고 했다는 이야기를 여기 17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해요.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못 이루어요. 무익하게 돼요. 왜냐하면 클레오파트라가 등을 지게 되죠.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립니다.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요. 바다에 있는 두로나 시돈을 공격합니다. 페니키아 쪽을. 우리 지도에 보면 안티옥 위쪽에 있는 거. 자, 재미없어 하니까 넘어갈게요. 19절. 얼굴을 돌려
땅을 하는데 20절 이때부터 로마군이 나옵니다. 그래서 로마군이 개입을 해서 결국 안티오쿠스 3세가 져서 포로로 잡혀가서 14년 있다가 돌아와요. 그래서 21절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자, 거기만 읽을게요.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할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아까 말씀드린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이름이 안티파네스. 이가 세도쿠스 4세를 그죠? 그 아들을 다시 로마로 보내고 자기가 그 왕자리를 뺐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쭉 전개돼요. 자, 그래서 이건요, 다니엘서는요, 역사를 좀 공부를 하면 이게 얼마나 그 당시 다니엘부터 그 이후에 예루살렘과 유대에서 일어날 일에 대한 세계 정세 속에서 팔레스틴이라는 땅이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침략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훼손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환란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그거죠. 그러나 이 모든 환란이 우리의 죄로 인해 왔으며 우리가 회개치 않음으로 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멸망시키고 이기실 것이다. 요한계시록도 그거예요. 요한계시록도요. AD 90년 얌리아 종교회의 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다 기독교인들을 자기 공동체에서 추방하면서 자기가 39개 구약 성경을 성경으로 정경화시키는 작업을 한 건데 그 이후에 요한계시록은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거의 100년경에 지금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가 지금은 버림받고 너희가 지금 환난당하고 너희가 지금 로마의 왕이나 여러 왕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너희들 건져내 주실 것이다가 요한계시록이 쓰고자 하는 목적이에요. 목적이 뭐냐면 지금의 보이는 눈에 보이는 환란이 너희 인생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숫자를 도용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그들을 억압하는 왕을 어떤 비밀스러운 언어로도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하나님 능하신 이가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자, 더하면 이제 여러분 이제 화가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장 다음 주에 하면서 호세아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부터는요 소아 예언서인데요. 거의 호세아하고 스가랴 정도만 길게 아마 한 2번 정도 하고 나머지는 한 번에 하나씩 나갑니다. 그러면 한 3개월, 올해까지는 구약이 끝납니다. 호세아서만 해도 여러분 잘 알겠지만 14장까지 있는데요. 다니엘서보다 짧습니다. 장은 짧죠. 장은 많지만 그 부피는 3분의 2도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대예언서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호세아가 장은 많지만 짧으니까 소예언서에 들어가는 거고요. 대예언서와 소예언서가 아주 큰 예언자가 쓴 게 아니라 그랬죠. 기냐 짧으냐 가지고 한 거니까. 그래서 연도가 다 달라요. 잘 보시면 다니엘은요. 연도가 제가 말씀드린 538년경 이전 이후로 적혀지지만 호세아는요 750년, BC 750년에서 BC 725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할 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때 남유다의 왕이 3-4번 바뀌죠. 여로보암 2세가 굉장히 길게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입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요. 그죠? 심지어는 뒤에 800년대 얘기가 소위서에 또 하나요. 그래서 연대로 나눈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요즘 왜 통으로 읽는 성경 공부라든가 이런 건 다 연대별로 성경을 다 다시 이렇게 짜집기를 해서 그걸 다시 시편하고 연결해서 막 이렇게 한 책도 있어요. 아주 뭐 굉장히 좋은 시도긴 한데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있는 대로 보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연도를 좀 머리에 두시면 읽으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5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